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9장 6절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오늘은 12월 1일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나의 유익이 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삶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을 주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은 잘 살려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 번에게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예수님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오셔서 갖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흠없고 죄 없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를 속죄하는 피인 것입니다. 피의 제사의 시작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옷을 벗겨 저들의 수치를 덮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지은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보는 앞에서 대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고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구약 4,000년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가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동물들의 죽음은 일적인 속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 인간의 때문에 피를 흘려 죽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같은 피의 속죄제사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요즘 1000만 가정 애완견 시대라고 하는데, 애완견이라고 하면 반려견이라고 되더라고요. 요즘 자기 가족이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 중에 가장 사랑하고 흠이 없고 귀한 동물을 주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죽여야 했습니다. 양들은 자기가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주인이 자기에게 칼을 댈 때도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매 피를 흘려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피 흘리는 그 사랑하는 양의 죽음을 보면서, 염소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고기를 저었다가도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을 해서 죽은 것은 일적인 속죄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침례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가장 빠른 기간에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겨와서 찬송을 불렀다면 보혈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처음 오니까 매일 보혈 찬송만 불러갖고 도대체 이 보혈이 뭔가 처음에 얼둥절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로 옮겨와서 우리 서대문 시절에 성대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박수 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보혈 찬송만 불러요.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하게 피가 있는 찬송을 자꾸 부르는지. 장로교회 기독교교가 교수가 우리 교회 교사 세미나에서 하는 말이 자꾸 피 얘기하면 애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교수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장로교에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피를 얘기하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죄와 절망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성경 이사야 9장 6절로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깨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짊어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 앞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그날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자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연일연하는 데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쌓입니다. 주님, 이렇게 혼란한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때를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 이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정치하는 분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님의 권세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3절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하게 되고,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통치하는 능력이 임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강해지면 주님은 팔짱 끼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천보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한 역사로 나타내 주셔서 나를 통치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여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1천만이 2천만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50%만 예수 믿으면 그날로 북한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당할 권세가 이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가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고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9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좋은 자가 되십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의 좋은 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놓고 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상담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엄청난 고민을 갖고 있는데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을 꼰대라 그러면서 우린 꼰대들하고 얘기 안 해요. 가문과 저도 꼰대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고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학교 가다가 학교를 뛰쳐나와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듣고 싶지 않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안에서 지금 마약이 범람합니다. 동성애가 범람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담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진정한 상담자가 되는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마약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까? 그 찰나적인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도 마약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떨면서 마약을 찾습니다. 그리고 중독되어 점점 몸이 죽어가고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쾌락을 갖다 주는 독입니다. 독약인데 그 독약이 처음엔 달콤한 것 같은데 독약을 먹는 순간부터 독에 중독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몇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서서히 삶을 파괴하는데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야만 잠이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또 취하고 또 취하다가 점점 삶이 망가지고 온갖 문제가 생겨납니다. 가장 음주운전으로 사고 많은 나라, 술 먹고 많은 사고를 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들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우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마약이 우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도박이 우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동성애가 우리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두 결박해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 위세의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 상담자 되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일주일씩 온 동네 사람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의 음료가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 집안이 넉넉지 못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던가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문제 해결자 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이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거기 손 씻는 그 물통이 있는데 거기에 그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 통이 6통이 있는데 물을 가득 다 채운 다음 이제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 물을 떠서 그 전체 혼인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에게 물을 또 갖다 주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포도를 마셔보니까 얼마나 맛이 좋은지, 이렇게 귀한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가 우리에게 내놓는구나. 보통 잔치를 할 때, 잔치 끝날 때는 좀 덜한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왔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면 물같이 의미 없는 인생이 포도주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로 미국 의사 최초로 폐암 말기 환자의 폐시술을 성공시킨 노스웨스턴 대학의 최영광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학창시절 공부도 잘하고 활달하고 대응하기도 좋아서 모든 친구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영어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영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를 좀 늘 실력을 좀 자기가 더 영어 하는 실력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교회 대학부에 나가게 됐어요. 영어 예배를 함께 참석하는데 대학부 1학년 때 동계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서울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공중보건으로 3년 동안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될 때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2시간, 오는 길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버스 안에서 신앙 간증 서적을 읽고 목사님 설교집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또 여자친구가 옆에서 자기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조언도 같이 기도해 주었는데 지금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보건소 3년 동안에 공중보건회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존스홉킨스 유명한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필라델피아는 아인슈타인 병원 내과 전문의 과정을 통해 거친 후에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혈액 종양 내과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2014년부터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 병원에서 교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2021년 9월 한참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말기암 환자의 폐를 이식해가지고 이 사람 살려냈어요. 미국 최초로 말기 폐암 환자의 폐 이식 수술을 성공한 유명한 교수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겸손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은혜로 다가오신 큰 분이라는 것을 알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폐이식술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곳에서 환자에게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부 주님이 보여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말기폐암 환자가 이 폐를 이식해서 술을 받았다는 것을 이번에 이분 간증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이 일을 한 분이 또 한국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이분이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이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가 있는 방에 꼭 들어갈 때마다 주님, 이 시간 이 환자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환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을 때 한 환자가 이미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이제 호스피스로 보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자리가 나지 않아서 계속 그 병원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돌봐야 될 환자도 많은데 저 사람은 왜 나가지 않고 저기 있나 하고 좀 짜증나 있는데, 갑자기 주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광아, 내가 왜 이 환자를 아직도 남겨놨는지 아니? 너의 기도를 통해 내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고 싶단다. 할렐루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같이 완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그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언제나 환자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Can I pray for you?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모든 환자들이 다 의사가 기도해도 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뿐 아니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담아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가슴 따뜻한 의사가 되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젊은 의학도들 또는 어떠한 임상실험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픈 사람을 만나는 간병인,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발전의 원동력이 내가 잘 되어야겠다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으로 아픈 분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많이 느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최영광 교수처럼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상담자로 모셔드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